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오늘 저녁부터 이제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다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신부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본당 구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 축성도 할 겸 가정 방문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 참 묘한 것을 하나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신발을 벗고 그 집 마루에 딱 올라서게 되면 참 신기하게 집마다 분위기가 다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새 아파트여서 구조도 다 똑같고 인테리어서 거기서 거기라서 다 똑같은데 참 묘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신발을 벗고 딱 올라섰을 때 집안 분위기가 화사하고 밝은 집이 있는 반면 어떤 집은 뭔가 우중충하니 뭐가 기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가정 방문을 다니면서도 어쩜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이 화목하고 별다른 우환이나 걱정이 없으면 그 집안은 참 따뜻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쫙 가라앉은 듯한 분위기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면 어김없이 그 집안에는 불화나 어려운 일들이 꼭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좋은 것 같더라도 화목하지 못한다면, 집에 무한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이 가장 크다면서 그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늘나라에 사는 가장 작은 이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면서 참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례자 요한, 사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자신을 낮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겸손할 뿐만 아니라 늘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임무인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일을 끝까지 목숨 바쳐서 한 충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례자 요한에게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을 심판자 구원자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에게는 부족한 것 딱 한 가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였고, 감옥에 있을 때, 오늘 복음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사람을 보내어서 정말 당신이 다시 오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까지 물어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그는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부족한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사랑. 사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는 했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자마자 늘 가난한 사람들과 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손과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들의 눈물까지 다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크기로 순위가 결정되는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의 순위가 제일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졸고 있는 교회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조세요? 세례자 요한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정작 중요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좋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기가 좋아도 속으로는 골마 들어갔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의미를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